새해 첫날 명절에 다른 곳에 가시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다 아멘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주 극악합니다. 고난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아멘하기 어렵죠. 생고생하는 한 해 되시라는데 누가 아멘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받거든요. 그건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다 고난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생을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좀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께 복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뭐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인생에 오는 고난이 다 같이 온다면 뭐 하나님께 기도하나 안 하나 고난이 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난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혹은 내 앞에 있는 기가 막힌 웅덩이들을 하나님이 좀 싹싹 피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뭘까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두 종류의 고난이 있지 않을까. 그 첫 번째 고난은 진짜 주님이 주시는 고난. 두 번째 고난은 나의 욕심이나 세상에서 오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라기보다는 유혹이나 시험 같은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기 바다 건너서 사역을 할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참 신실하신 권사님이셨는데 자녀들이 먼저 이 두 명이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갔습니다. 이 권사님이 늘 이렇게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먼저 죽었는가, 이렇게 참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 참 어떻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본인이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또 좋은 일을 막 하다가 곤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믿는 분들이 선을 행한다고 하다가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일들도 많죠. 뭐 실수를 하거나 잘 모르거나, 보통 저기 큰 교회들이 교회에서 뭐 커피도 대접하고 뭐 음식도 대접하고 하거든요. 그 밑에 보면 뭐 이름으로 뭐 무슨 카페, 제가 있었던 교회는 뭐 하품, 하나님의 품, 뭐 이렇게 카페 이름을 짓고 커피도 막 팔고 주일에 이랬는데, 그냥 성도들 오시고 하면 좋은 자리에서 따뜻하게 신앙 얘기도 나누고 따뜻한 차도 마실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사랑방 역할을 했는데 그게 법에 걸려버렸습니다. 과태료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과태료 내야죠.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일 하려다가 이렇게 손해보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나름 고난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즉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오는 고난들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아니,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일이 잘 돼야 되고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오지? 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그러한 고난이 올 때 무엇이 같이 오는지를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처음 말씀드린 고난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하고 세상이 주는 유혹이나 시험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사실이기는 하지만 모든 고난을, 모든 힘듦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가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하니까 건강관리하면서 살아야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땅에 와서 맛있는 거 있다고 그냥 계속 먹고 그냥 들어 누워 있고 운동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냥 건강함 하나 믿고 매일 술 마시고 매일 밤새고 놀면 그 사람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구나, 이런 질병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질병은 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지키지 못한 본인의 모습에서 온 질병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나의 욕심에서 오는 고난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14절 말씀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라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또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구나.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고난과 영으로는 살리시려는 고난.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주시는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고난이 아닌 고난을 보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파트 하나가 사고 싶습니다. 아파트 하나 살려면 월급쟁이가 숨도 안 쉬고 22년 6개월 동안 모아야 된다라. 그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살려면. 그래서 22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버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고난일까요? 그 22년 6개월 동안의 고난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해 보면 분명합니다. 이게 신앙의 고난인지 나의 욕심이나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얻고 싶은 고난인지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냥 못 알아듣는 것처럼 어떤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일까라고 삐딱하게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한 번만 성경의 원칙을 적용해 본다면, 이건 내 욕심에서 왔구나. 이거는 진짜 뭔가 고난이구나.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깨달을 수가 있죠. 그 첫 번째를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우리가 잘 구분한다면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이건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다. 이게 뭘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의 의와 그의 나라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는데 간단한 삶의 예에서 들면 좋은 게 많죠. 정직하게 가난할 것인가 부정직하게 벌 것인가. 우린 이런 선택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작게 보고 조금 더 영적으로 본다면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대하는 태도를 내가 악하게 대해줄 것인가 선하게 대해줄 것인가 한마디 독하게 해줄 것인가 인내와 온유로 참을 것인가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악한 소리를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런 것은 고난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내가 평소에 삶에서 욕 들을 짓을 했다면 욕 들어야죠. 그런데 내가 평소에 삶에서 선을 행하고 나는 친절하게 대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악하게 대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게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시된 구절이 신약에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구절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일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모두는 안 되겠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와 연관된 사람들을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저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앞전 교회에서 이렇게 계셨는데 집이 교회하고 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하신 분이 본인도 집이 멀었는데 그분을 이렇게 주일마다 태워서 옵니다. 그 길이 멀거든요. 하루는 이렇게 그분을 태우러 집에 가셨다가 그분이 빨리 안 나오셔서 데리러 간다고 그 위로 올라갔다가 나오니까 주차 위반 딱지가 딱 붙어 있더랍니다. 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36,000원이거든요. 빨리 내면 36,000원, 빨리 안 내면 4만원. 기분이 안 좋죠. 속이 상하죠. 그런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나름 고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 하나님한테 데리고 가려다가. 그런데 보면 차를 잘 댔어야죠. 하지만 작은 의미에서는 고난이라 할 수 있죠.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그리고 나서 그분이 돈을 내러 갔는데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잘못 찍었다고 거기는 주차 위반 지역이 아닌데 이렇게 도는 차가 잘못 찍고 갔다고 연락 와서 안 내도 된다. 그 짧은 간증을 해 주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재미있으시더라고요.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해나갈 때 고난이 올 수 있죠.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라서 종교에 대한
무엇일까요? 고난은 적은 편이죠. 물론 각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특별히 남부지방, 전라도 말고 경상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의 인구가 적고 무속이 강한 지역이라서 특히 일대 세대들이 믿음 생활을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교회 가면 뭐 정말 맞기도 하고 어떻게 구한 성경책을 뺏겨서 성경책이 다 찢어지고 하는 그런 고난도 당하셨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쓰는 표현 중에 광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광야에 대해서 웃었던 기억이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을 가르쳤을 때가 있는데, 너 요새 뭐하니? 어떻니? 라고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물었는데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게 요즘 광야예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부모가 교인이다 보니까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그 아이도 배웠을 것입니다. 야, 너 광야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는 알고 얘기하니? 아, 요새 학교도 가기 싫고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광야라는 것은 사실은 고난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힘든 곳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광야는 좋은 뜻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고난을 받는 것을 광야라고 하지만 광야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고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는 성경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온 유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입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혹은 나와 관련된 이들, 나를 포함한 이들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종교가 나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그냥 천국 가기 위해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관점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관점을 굉장히 넓게 생각하십니다. 이 땅에서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는데,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고 가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이죠. 예수께서 모두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모두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또 고난받는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이
전도 문구에서 이제는 바뀌었죠. 삶에서의 전도입니다. 교회 오시오, 예수 믿으시오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으시면서 다른 이들과 다른 삶을 사십니까? 우리 섬에 한 1,500명 삽니다. 그 중에 4개의 교회 중에 믿는 사람 다 합치면 100명쯤 되거든요. 그러면 100명이 1,400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신양교회 같은 경우에는 100년 다 됐죠. 우리 교회도 70년이 훌쩍 넘었죠. 그러면 성도들이 옆집 사람들한테 교회 가자 얘기 한번 안 해봤을까요? 다 해봤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왜 100명이 있냐 이겁니다. 한 섬에 같은 환경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네. 다 자기 거 챙기려고 욕심 부리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자기 걸 내어주네. 저 사람은 말을 선하게 하네. 참 착하게 하고 예쁘게 하네.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지? 저 사람이나 나나 섬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을 똑같이 살아왔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지? 그럼 유일한 차이점이 뭐냐라고 고민해 본다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던데 예수 믿던데 그러면 그 차이 하나가 예전에 TV 광고에 나왔던 멋진 광고 카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나는 일요일날 그냥 뒹굴거리고 놀고 낚시 가는데 저 사람은 일요일날 교회라는 곳에 가더라. 그 작은 차이 하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상당히 나와 다른 삶을 산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중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하나의 그 고난을 성령과 더불어서 이겨나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거든요. 내 삶에 그 9가지 열매가 맺혀야만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 예수를 올바르게 믿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도 시험도 열심히 한번 굳건하게 이를 물고 참으면 재산이 늘거나 아니면 그냥 인내하는 능력이 늘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우리가 하나씩 넘기면서 참으면서 넘어간다면 얼마나 큰 인생의 유익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21절 말씀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명령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 주고 너희가 배운 것을 그들에게 보이며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지만 결국 얘기하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생에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자들 혹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모습을 잘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라죠. 저도 3대, 친가로 3대, 외가로 4대째 크리스찬으로 태어나고 살고 있는데요.
그냥 어릴 때 보는 모습이 그겁니다. 할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 할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 집이 힘들어졌을 때도 아버지가 월급의 90% 이상을 차압을 당해도 기도하시면서 버티시는 모습. 어머니가 개척교회 한 20년 넘게 하셨거든요. 성도 한 명 없는 곳에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 그냥 보면서, 뒤에서 보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넘어가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묻는 것이 사람이 잘 될 때 기도 열심히 할까요? 잘 안 될 때 기도 열심히 할까요? 잘 안 될 때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씩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약간 신앙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으나 정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번에 이거 한번 어떠니? 라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시험이라 부르죠. 세상의 유혹과는 다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시켜 주시는 게 목적이고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시험을 한 단계 합격하면 우리의 신앙이 뒤돌아보면 무엇인지 모르게 계단 하나를 올려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 경험을 해보셨죠. 뒤를 돌아보면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의 신앙, 작년과 올해의 신앙, 내가 한 단계 더 올라왔구나.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영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때 내가 한 걸음 더 올라가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복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제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올 한 해 고난 좀 당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험을 잘 받으셔서 올해 한 해가 마칠 때쯤 뒤돌아보실 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구나. 나의 영이 조금 더 생명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한 단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셨구나를 깨달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나와 관련된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